자, 오늘 여기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21일간 요한복음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날 요한복음 21장을 나눴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21장은 부릇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20장까지 초장장 요한 사도가 주장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요한 신학을 거기서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7가지 큰 기적이 있는데 그것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모든 사건들이. 그래서 마지막 21장은 부록인데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제자들이 주시는 사명,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주신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어제까지 우리가 요한복음 13장까지인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12장의 말씀은 지난번에 나눈 것이지만 오늘은 여기 본문에 한정된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왕이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이야기하기를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기술해봐라. 역사가 뭔지 역사책을 한번 써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과 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서 두껍게 하죠. 아주 역사를 지금까지 모든 역사 몇 년도부터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역사를 기술해 가지고 오랫동안 연구한 가지고 왕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왕이 보더니 그 역사책이 너무 두꺼운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언제 이걸 볼 수 있냐? 그걸 줄여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게 반으로 줄여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도 이 왕이 너무 양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태자 맞았어요. 그래서 또 줄였어요. 그런데도 번번이 왕이 좀 더 줄여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들이 줄여가지고 갔는데 단어 한 문장을 가지고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한 단어만 딱 적혀 있었는데 바로 서퍼링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서퍼링이라는 말의 의미는 고난이라는 말이죠. 바로 괴로움, 환난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어느 책에서 보면서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 맞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고해와 같잖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바로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바로가 묻습니다. 너 내 나이가 몇이야? 그러니까 내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래. 130년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130년 살아온 동안에 험한 세월 살았습니다. 힘들게 살아왔다.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여러분들 오시면서 고난과 어려움 많이 있었죠. 병들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고 경제적인 문제, 갈등, 갖가지의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을 텐데, 우리가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러시아와의 전쟁 이걸 얘기하지 않더라도 지구촌 곳곳에는 수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난민들이 자기 나라를 떠나가지고 헤매고 있단 말이죠. 우리 제주도에 가게 되면 그곳에도 많은 난민들이 있어요. 필드포플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느 나라에서 받아주지 못해가지고 바다 위에 떠들며 사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고난은 다 잃어버려도 주님의 고난만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당한 고난도 어렵지만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극복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고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이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흔히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이 종려주일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거예요.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가지고 환호를 했습니다. 그때 자신들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카펫을 대신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귀새끼를 타시고 그 카펫을 걸어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땅에서 흔하게 은했던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 왜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가셨죠? 그건 죽으러 가신 거예요. 죽으러. 지금 예수님이 죽으러 가고 있는데 연도에 들어선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왜 환호할까요?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이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왕이 될 터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왕의 취임식과 같이 그렇게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장군이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하게 되면 백말 타고 환호성 속에 당당하게, 오모도 당당하게 자기 나라로 돌아오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고 오늘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것도 아닙니다. 대역죄인이 되어서 중죄인이 되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환호하고 있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박수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지를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심정이 어떠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예수님 생애 가운데 가장 고민이 되는 때가 이때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자신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법정에 놓여지게 되고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데 십자가의 고통이 무엇인지 그 형벌이 얼마나 가혹한지 너무 잘 알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 채찍에는 쇠꼬챙이가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의 채찍에 맞아가지고 말이죠. 피투성이가 된 모습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가죽대로 되어 있는 그 채찍에는 끝에는 쇠조각이 나무로 된 쇠조각이 달려있고 뼈조각이 달려있어가지고 한번 때리게 되면 옷은 다 찢어지는 것이고 살이 묻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뼈가 훤히 드러날 정도로 그와 같이 매서운 해초리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예수님이 달려 죽는 십자가가 어떤 것입니까? 최악으로 정말 최고로 극악무도한 가장 힘든 형벌일 뿐만 아니라 잔악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로마 시민들한테는 시민권 있는 사람들한테는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는 거예요. 이게 비참한 거예요. 그만큼. 그리고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나무에 달려 죽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건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 그 예수님의 죽음은 저주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저주를 받는단 말이죠. 그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억지로 지은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님은 스스로 지시는 거예요. 스스로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고 스스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의 길을 걸으셨을까요?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왜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유는 단 하나, 그밖에 없어요. 오늘 여기 본문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이틀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화요일 날입니다. 고난주간 내일 모레 화요일 날 되어졌던 일이죠. 이 화요일 날 되어졌던 일이라면 금요일 날 예수님 잡히셔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는 거니까 죽기 3일 전이거든요. 여러분, 죽기 3일 전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이제 며칠 후면 인생을 마감해야 돼요. 이 땅에서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중병에 걸렸다든지 몹쓸병에 걸려서 내가 3일밖에 살 수 없다. 내 인생에 대한 시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아마 진실한 삶을 살려고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허투른 말이 아니죠. 그저 내받는 말이 아닐 거예요. 그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내가 하는 말은 유언과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유언이에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의 말씀은 어느 때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허투루 들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밀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한 알의 밀.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한 알의 밀이 무엇입니까? 상징적인 것이죠. 바로 당신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밀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밀이 되어서 썩어지기 위해서, 죽어지기 위해서 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습니까? 썩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매 맺기 위해서, 즉 구원의 은혜, 은총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밀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썩어진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결별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열매가 한마디로 말하면 분리돼야 되는 것입니다. 밀알이 가지에 붙어 있는 한은 어떻게 돼요? 죽을 수도 없고 많은 열매도 맺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밀알이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나는 일심동체 하나예요. 하나.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죄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즉 하나님과 분리돼. 죄의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이란 말은 분리예요. 분리.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 하나님과의 분리. 이게 심판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나이 33세 한참 일할 나이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이별해야 됩니다. 결별해야 됩니다. 세상과 제자들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과 부모와 형제와 이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살다 보면서 겪게 되는 것 가운데 이별의 슬픔만큼 아픈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누구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냈다든지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말이죠,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젊은 자식을, 어린 자식을 앞서 보낼 때예요. 저는 주변에서 그걸 많이 봤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앞세우게 될 때요, 가슴에 묻는 거예요. 가슴에 한이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병이 돼요. 그게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셨고, 근데 주님이 그걸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게 밀알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떨어지는 아픔입니다. 여기 떨어지는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 물론 그것도 우리가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볼 때 그렇지만, 이 떨어진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팽개쳐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만신창이가 되잖아요. 예수님은 걸레와 같아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어떤 수욕을 당하십니까? 침뱉음을 당하죠. 조롱을 당하죠. 십자가 달릴 때 어떻습니까? 발가벗겨져요. 실오라기 하나 고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수치를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물을 다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면서 땀이 나오는데 그 핏방울, 수분이 다 빠져나갈 정도로, 그러니까 핏물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는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시고 물을 쏟고 피를 다 쏟아주셨단 말이죠.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주님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아픔을 당하신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허물과 죄 때문에 주님이 이런 수욕을, 고통을, 아픔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과 고통을 이해한다면 오늘 우린 주님의 남은 고난에 기꺼이 동참해야 될 것이고, 나도 하나님의 밀알이 되어서 이 땅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전령자로 살고자 하는 담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썩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천국이에요. 즉 영생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약시대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 양을 준비해야 돼서 그 양을 가져오면 제사장이 지은 사람의 죄를 다 양하게 전가시켜가지고 안수기도 한 후에 그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드렸단 말이죠.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그래요. 단회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속죄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 대신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신 거예요. 즉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주님께서 이런 기도를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해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왜 주님이 이런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육체적으로 당하는 고통, 아픔 그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떨어지는 것도 그렇지만 영적으로 죄의 심판, 특별히 심판의 고통, 저주의 고통, 사망의 고통, 이 지옥의 고통 이것 때문에 주님이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을 향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금세 그 마음이 돌이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7절 하반절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잔을 마시겠다는 거예요.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신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십자가에 기꺼이 죽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다짐하고 계신 것이죠. 온전히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이 되어서 수많은 영혼 내가 구원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얘기예요. 주님이 이 같은 사랑과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살게 된 줄 믿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가게 되면 네 사람의 군목을 위한 기념 예배당이 있다고 합니다. 2차 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그림 띄워주세요. 1월 20일 뉴욕항을 떠난 연합군 병력 수송선 일명 도체스터호가 904명의 장정들을 태우고 어둠을 가르면서 북쪽으로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도체스터함이 군인들을 태우고 이동한다는 것을 독일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해 10일 만인 2월 3일 날 독일 잠수함이 도체스터 이 병력들을 태운 그 전함에 몰래 스며들게 되고 그리고는 바다 깊은 곳에서 잠수함으로 어뢰 공격을 했습니다. 미처 어뢰를 피하지 못한 이 도체스터호는 그만 어뢰를 맞고 침몰하게 된 것입니다. 904명의 전문들이 다 있습니다. 구멍이 뚫리고 물이 틈에 들어오고 우리가 세월호 생각해 보면 알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배가 기울고 점점 이제 물속으로 침몰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젊은 군인들이 얼마나 아수라장이 됐지 않겠습니까? 아우성을 칩니다. 여기저기서 구명보트를 타고 구명 갑옷을 입고 뭡니까? 이 구명 조끼를 입고 사람들이 바다로 뛰어들기도 하고 피신합니다. 그런데 구명 조끼가 절대 부족했습니다. 뭐 옛날이니까 지금보다도. 그런데 그 배에는 4명의 군목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었던 클라크 폴링이라고 하는 중요가 자신이 입고 있던 그 구명조끼를 벗어서 한 병사에게 주면서 이렇게 그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예수 믿는가? 아닙니다. 그때 군목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늘 죽으면 나는 천당에 간다네. 그러니 자네가 내 대신 이 옷을 입고 꼭 살아주게. 그리고 꼭 예수를 믿고 이 다음에 천국에서 만나세. 라고 하면서 자신이 입고 자기가 살아야 되는데 자신의 구명 옷을 조끼를 벗어 병사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군목들 역시 자신들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어서 사병들에게 주고 이 4명의 군목들은 팔짱을 끼고서 4주를 가까이 가게 하면이라고 하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후에 생존했던 병사 가운데 그레디 클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4명의 군목들의 최후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내가 본 마지막 장면은 군목들이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했고 나는 그들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병사들에게 벗어주고 죽음을 택했습니다. 그랬어요. 904명 중에 605명이 전사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살아남은 수병들은 군목들의 희생을 기억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트루먼은 4명의 군목, 조지 폭스, 알렉산더 구스, 클라크 폴링, 존 와싱턴을 기리는 기념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필라델피아 시에서는 용감하고 희생적인 4사람의 군목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포 채플린스 기념관을 지켜되었고, 사인의 불멸의 군목들이라고 하는 맨 사진 밑에 있는 것처럼 우표도 기념 발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92년엔 작곡가 제임스가 이들을 소재로 한 영원한 빛이라고 하는 뮤지컬을 제작을 해서 발표하게 되었을 때 미국 시민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군목들의 희생을 통해서 수많은 구인들이 용기를 얻게 되었고 그리고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희생이 없었다면 생명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미랄 되신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우연히 어쩌다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주님의 고난, 죽으심, 그 은혜 때문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내 죄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사망에 처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고, 특별히 구원의 주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고난은 사랑의 완성입니다. 주님의 고난은 희생의 완성이고, 주님의 고난은 생명의 완성이고, 주님의 고난은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주님의 고난을 저와 여러분 가슴속에 안에 뼛속 깊이 새기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이 한 주간, 고난주간에 한 끼 이상 금식하시면서 새벽을 깨우고 또한 저녁 기도에 나오셔서 피차 주님의 남은 고난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